안녕하세요. 신앙난제 해설의 허평강 목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 좀 어려웠던 문제들 한번 성경적으로 같이 풀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오늘 벌써 이제 6주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을 믿나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에 속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길버트길에서 요 건물, 요런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굳이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물인데 이 길버트길에 요 건물이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요게 뭐냐? 왕국회관입니다. 킹덤홀이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미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교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고, 또 혹시 여러분들 뭐 집에서 그 포교 활동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또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는지, 왜 그리고 그들은 이단이라고 불리는지 우리가 명확히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놓고 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단이고 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와는 또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버트 그 은혜 안인 교회 쪽에서부터 이제 커먼웰스로 들어와서 길버트로 꺾으면, 우회전해서 꺾으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제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잠깐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호와의 증인 했을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이제 몇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 하면 이제 문합전도 아니면 길거리 포교. 이 여호와의 증인이 전략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합전도 이렇게 똑똑똑하고 문에 노크를 하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둘이 꼭 같이 오잖아요. 문합전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길거리 포교로 바뀌면서 전도지 스탠드를 갖다 놓고 팜플렛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전략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인 포교 활동이 참 인상적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을 하면 또 그것이 떠오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왕국회관, 그들의 교회입니다. 킹덤홀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곳곳에 있죠, 왕국회관이. 그래서 사실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교회들처럼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는다든가 그렇지 않거든요. 평범한 건물에 그냥 킹덤홀 이렇게 써 있기만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유심히 보면 꽤 많이 있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교회입니다. 왕국회관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라 여호와의 증인하면 뭐 양심적 병역 거부, 말이 좋아 양심적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군대 안 가겠다, 국방의 의무를 우린 못 하겠다라고 하는 병역 거부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 병역 거부가 괜찮다, 합헌 결정을 내려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를 안 가고 병역 거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긴 전도지 보신 적 있나요? 깨어라, 아니면 파수꾼. 그들이 발행하는 두 종류의 이제 전단지입니다. 사실은 전도지면서도 전단지고 또 어떻게 보면 팜플렛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림 형태가 참 독특해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여호와의 증인인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 분위기나 뉘앙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깨어라든지 파수대, awake
또는 뭐 워치타워 이런 그 팜플렛이나 이런 거를 접하시게 된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신세개역 성경인데요. 그들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들의 나름 해석해서 재번역한 성경이죠. 그들이 믿는 유일한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하면 뭐 이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다른 것들 있으신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또 스테레오타입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딱 구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잘 구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 포장을 해서 기독교인 것처럼 또 같은 하나님, 또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그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세개역이에요. 그들만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랑 비슷합니다. 형태도 비슷하고 구성도 비슷하고 순서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실제 구절들을 가지고 보면서 왜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한 것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성경책에 신세개역이다, 뉴 월드 버전이라고 써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역 거부를 조금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초로는 1969년도에 대법원에서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을 시점으로 해서 쭉 수십 년 동안 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은 아무리 종교적인 이유라도, 아무리 양심적인 이유라도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남자들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 그것이 양심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논란이 꽤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근데 계속 위헌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가 2018년이 들어서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분위기는 아마 2000년대 초반 들어서 많이 바뀌게 돼요. 이게 논란이 되고 이슈화 되면서 허용을 해야 된다, 이들의 어떤 인권도 보장해야 된다, 이들의 신앙적 양심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막 생겨나는데 계속 결정은 위법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2018년도 와가지고 다른 판결이 납니다. 6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이 어떤 거냐면 병역의 거부 자체는 위헌이다, 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돼.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이 대체 복무, 그러니까 병역을 거부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가 없는 이 병역법은 헌법 불일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안을 제시해 줘야만 그것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11월 1일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병역 거부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대체 복무제에 대한 뭐 논의, 거기에 대한 뭐 뜨거운 논란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뭐 복무하는 방법들이 열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양심적으로 나는 납세도 거부하겠다. 내 양심에, 내 신앙에, 내 신념에 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양심적으로 납세 거부하겠다. 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면 왜 그건 안 되냐?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 위법한 것들을 하지 않고 합법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금도 열심히 내고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거 하나로 인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가 다 면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요. 요게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세를 충실히 하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논란을 낳았던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도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오해나 또 어떻게 고정관념들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셨던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지 않고요, 스스로 초기 기독교를 재정립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초대교회를 회복한 원래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을 기독교의 한 이단 분파로 보면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뭐 우리는 뭐 기독교의 분파가 아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초기에 초대교회를 회복한 교회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쓰면서 바꿔요. 자기네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자기네 교리에 맞춰 쓰기도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개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 가운데 쓰기도 하고, 그들의 구원론 가운데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뭐 대부분이죠, 사실 교리의 대부분을 기독교에서 빌려와서 바꿔갖고 자기네 맞게, 교리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뭐 그게 좀 저에게는 흥미로웠어요. 세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치직을 맡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의원이든 뭐 하원이든 상원이든 심지어 대통령직이든 정치직은 자기네 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공식적으로 성직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든 어떤 성직자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중앙장로회라고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본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본부에 그 최고위원회, 중앙장로회라고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기준으로 7명의 인물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들이 뭐 성직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개념이지 뭐 이렇게 신에게서 부여받은 어떤 성직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평신도 리더들이 전체를 인도한다라고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몰랐을 수 있어요. 2019년 기준에 전 세계 868만여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고요. 한국에도 10여만 명의 성도를 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1912년도에 R.R. 홀리스터라는 이제 그들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한국을 보면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독립운동했고 뭐 또 뭐랄까 양심적인 생활, 뭐 근면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장을 해서 거의 10여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을 이제 갖게 된 그런 종교입니다. 6번으로 여섯 번째로 레위기에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의 대목과 또 사도행전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 치료를 거부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수혈 치료, 그러니까 남의 피를 받아서 수술을 하고 치료받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들고 다녀요. 노 블러드라는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응급실이라는 데 실려가면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피를 수혈을 받아야만 회복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종교적인 원칙, 자기들의 양심의 원칙을 거르면서 수혈 치료를 거부하고 무수혈 치료만 고집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얼핏 통계를 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죽은 환자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70%가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인의 어떤 의지나 뜻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우리는 종교적으로 수혈 치료를 거부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여호와의 증인 막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게 나와요. 무수혈 치료 받다가 죽은 아이들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희생되었다 그러면서 막 이들 영웅시하고 미담화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존중해 줘야 되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념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거 정말 문제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치료의 기회를 뺏는 되게 악법이다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교자들, 근데 이 배교자들의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데 일단 볼게요. 배교자들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mentally diseased라고 표현을 해갖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자라는 개념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다가 나간 사람, 뭐 다른 종교나 다른 신념으로 옮겨간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근본적으로 본인들의 신앙 외의 것을 지키는 사람은 다 배교자로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 성도가 아니고 일반 기독교인, 일반 뭐 개신교인 아니면 기타 다른 종교들 전부 다 배교자라고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반론하겠죠.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배교자는 뭐 그렇다는데 나중에 제가 그 추후에 나가서 이제 지난 다음에 더 상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본인들이 아닌 타 기독교인들은 다 배교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들에 의하면 저도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질환자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좀 화가 나고 열이 받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제 간략하게 뭐 정말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줄여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 영어로는 Jehovah's Witness, 짧게 줄여서 JW라고 합니다. 그냥 JW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도 jw.org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줄여가지고 JW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1870년에 찰스 테이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개념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The Zion's Watchtower 트랙 소사이티가 1884년에 설립이 됩니다. 나중에 이 워치타워와 트랙 소사이티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결국 이 안에 내분이 생겨나요. 파가 갈라지게 되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계자, 이 러셀의 후계자 조세프 러더포드라는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갈라지게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러셀 추종자들과 차별을 두기 위한 지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러더포드를, 그러니까 2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러셀의 추종자들, 초대 설립자의 추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근본주의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자기네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구분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이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1931년에 뉴욕 브루클린의 본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앙장로의 최고의 리더십이 전 세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형태가 로마 카톨릭과 같은 느낌이에요. 이 바티칸이 여기고 본회고, 거기서부터 모든 지시와 명령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이 돼서 전 세계의 지교회들로 이제 하달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1975년도에는 이제 12명의 지도자가 중앙장로를 결성해서 지배를 하고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7명으로 알고 있어요. 7명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 사람들이 중앙장로를 결성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직의 개념들이 아니고요. 어떤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파수꾼 전도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서 현재는 길거리 보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길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아까 보였던 그 팜플렛, 그 전도지, 일단은 보시자마자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들,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구분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교리입니다. 유일신론을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약간 카톨릭과 비슷하죠.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요거는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느님만 존재해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여호와는 물리적인 신체가 있어요. 그래서 편재하지 못해요. 편재한다는 거는 어디에나 계신다, omnipresent 하신 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편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이들은 하나님은 신체가 있어서 편재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한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느냐? 온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통치할 수 있느냐? 천사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일을 보고받는 겁니다.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니면 이 여호와가 신의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이제 더 나오지만 예수님도 사실 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천사들이 중요한 부분을 하죠. 독생자, 성자는 목적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나 이 세상의 통치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 기능을 감당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으로 교리가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삼위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한 하나님, 삼 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삼 위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한 그런 교리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본질적으로 부정을 하죠.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 그 성자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작은 신이다라고 바뀌어요. 작은 신. 근데 여전히 창조주의 지위는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이 구절인데 그들의 성경 신세계 역에서 한번 따왔어요. 한번 볼게요.
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한국어 버전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황량했으며 깊은 물 위에는 어둠이 있었다. 내용은 얼추 비슷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느님의 활동력은 물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활동력이라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성령을 부정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여호와의 에너지와 같은, 그러니까 에너지, 여호와의 그 다이나믹이 그 위에 움직이고 있었고 창조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교리가 되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비슷합니다. 사실 많은 걸 바꾸진 않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살짝 비틀거나 단어 하나를 바꾸거나 개념 하나를 바꾸거나 아니면 있는 개념에다가 새로운 개념을 덧붙이면서 조금 바꾸면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미혹되기가 쉽고 넘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니까,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있던 성령을 없애고 무슨 에너지, 기 뭐 이런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또 자기네들 신세기역에서 기록을 해요. 시초에 말씀이 계셨다. 뭐 비슷해요. 태초에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신이셨다. 이게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God, 작은 신으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처음부터 그냥 1장 1절부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구절을 이들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느님과 여기의 신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호와고 이거는 그 밑에 창조된 작은 신 중에 하나다.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에 대한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해석과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논쟁을 하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들을 깊이 따지고 보면 그런 이제 약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 우리가 아는 성경과 굉장히 비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네 주장은 뭐냐면 원어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네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맞다라는 거야. 원어의 뉘앙스나 원어의 어떤 문맥이나 그 당시에 원어 사용했던 목적이나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자기네 번역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서 쓰는 겁니다. 아까는 성령을 부정했는데 이제는 성자를 부정해요. 예수가 천사로 창조된 작은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충격적입니다. 저는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가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일단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왕자이든 주권이든 정부이든 권위이든 그에 의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를 통해. 이게 혹시 뭐가 문제인지 눈에 딱 보이셨나요? 물론 제가 이제 밑줄을 긋고 또 굵은 글자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여기 아주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기존의 성경하고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딱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다른이란 말을 넣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른이란 단어가 없어요. 다른.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핵심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인데, 다른 모든 것이라고 살짝 바꾸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되었다라고 의미를 싹 바꾸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되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세상, 우주, 이 모든 것들도 창조되었다. 예수를 이 피조물로 바꿔놓는 겁니다. 요 다른이라는 거 하나 넣어가지고 교묘해요. 교묘하고 솔직히 좀 그 생각도 해서 스마트하다. 다른데 별로 데미지를 안 주면서 other라는 단어를 하나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리를 그냥 180도 바꿔버리는 스마트한, 물론 이제 안 좋은 방법으로 스마트한 거지만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번역들은 전부 다 오염됐고 부패했다.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세계형만 믿을 수 있는 진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잘못 번역됐다. 오류가 있다. 교리적으로 틀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브루스 메츠거 같은 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원어학자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번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전문가고요. 저도 신학교에서 메츠거 책을 가지고 원어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헬라어도 공부하고. 근데 이 메츠거 같은 사람이, 학자들이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원어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신세계역에는 오류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리덕션, 그 편집한 것도 많고 추가한 것도 많고 뺀 것도 많고 오류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요. 자신들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의 번역 버전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아까 보셨죠? 그 구절들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막 없던 단어도 넣고 그랬잖아요. 막 있던 단어도 바꾸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바꾸는 건. 우리는 1.1획도 틀림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없으면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때에 생명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예요. 예수가 원래 대천사 미가엘이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지 않고요. 피조물, 특히 좀 특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대천사 미가엘, 아치엔젤 마이클, 영어로는 그렇겠죠. 미가엘 천사가 예수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가엘로 돌아가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시 예수는 그저 작은 신일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탄생 전까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기 전까지는 미가엘 천사로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 이 땅 가운데 신적인 존재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여호와에 의해서.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 뭔가 좀 특별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면서 육신의 존재로 살아가요. 더 이상 천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날개 달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은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죽고 부활 이후에는 다시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는데 그게 미가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미션을 부여받아서 천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예수가 되었고,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미션을 이행한 이후에는 다시 천사로 돌아가 미가엘이 되었다는, 그게 성자라는, 그게 예수라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인데, 뭐 얼핏 들으면 끄덕끄덕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론은 이제 모니즘이에요. 일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고요, 같이 붙어 있고, 뭐가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영도 죽어요. 소멸돼 버리는. 죽음을 당할 때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지옥은 무덤일 뿐, 뭐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지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부정하면 천국을 인정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들은 또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보면 구원론에서 나오지만, 천국은 또 있어. 또 뭐 두 종류의 천국이 있어. 지옥은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과 육이 동시에. 부활할 때, 이제 그들도 부활을 믿거든요. 이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되니까. 종교 핵심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데, 부활시 믿는 자는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된다고 그래요. 약간 윤회 사상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형태는 카톨릭과 굉장히 비슷하고, 교리적으로도 이 윤회 사상이 약간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짬뽕된.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 몰몬교도 봤을 때 제가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섞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지널한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리지널하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이 돼서 내려왔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여 죽었다, 이런 개념은 찾기 어려워요, 어디에서도. 그죠?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행위 구원이죠. 착한 일 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연옥도 갔다가 뭐 중간에 형벌을 받았다가 다시 윤회를 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전생에 잘했어야 이번 생에 좋게 태어나고, 막 이런 개념들이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굉장히 오리지널하다고 생각해요. 유니크해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오리지널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적절하게 섞어서 써요. 뭐 이렇게 비슷한 개념들이 여기서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구원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영생, 뭐 천국, 지옥, 뭐 이런 내용들이죠. 공로주의 구원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선한 행실을 해야만 생명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일화가.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한국에는 이렇게 차에다가 다 저기 전화번호를 꽂아 놓잖아요. 주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옮겨야 될 때가 있어서 했는데, 어느 날 그 전화가 와요. 받았더니 혹시 뭐 어떤 차의 주인 되십니까? 차주 되십니까? 해서 맞다 그랬더니, 잠깐 나와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차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이제 달려 나가 봤죠. 진짜 주차장에 보니까 제 차를 받았어요. 서 있더라고. 근데 굉장히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았어요. 야,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한 20대 후반, 뭐 늦어도 30대 초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안절부절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100% 잘못 인정하고 100% 다 보상을 하겠다고,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시더라고. 굉장히 인상을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가요. 일단 그 전화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CCTV나 뭐 블랙박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갑니다. 그리고 전화하더라도 막 오히려 막 이렇게 틱틱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차를 왜 이런 식으로 대놔가지고 뭐 이럴 때가 있고, 또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자기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안 그랬어요. 100% 다 인정하고. 그 제가 이제 뭐 연락처 주고받고 보험 정보 주고받고 하면서 막 마무리될 때쯤 이제 너무 인상이 깊어서 말을 한번 건넸어요. 야, 근데 젊으신 분이 대단하십니다. 요즘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냥 가거나 그러는데 제가 오히려 되게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 갑자기 막 마음이 좀 감격을 받았다가 또 다시 쏙 들어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 눈빛, 그 얼굴, 그걸 얘기하는 그 사람의 프라이드, 저는 굉장히 그 인상 깊게 그날을 지나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 교회 안에 사기가 넘치고 거짓말이 넘치고 왜 교회가 더 그럽니까? 라는 비난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삽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눈빛을 내가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친구의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과 그 어떤 신념찬 그 목소리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교리상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본질적인 질문까지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쇼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선한 행실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론 이제 그들이 잘못된 교리이고 이단이고 또 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 끄집어내서 구원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단만큼도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물론 공로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죄부가 되어서 막 살아도 된다?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큰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란 것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뭘 하든 간에 그만큼의 가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대충 살고 막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해도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호와의 증인 그때 그 사건을 이후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도 틀렸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보고 뭔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높은 도덕 기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들에게 부끄러움은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들보다는 그래도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증인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론에 이제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뭐냐 하면 이들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교리놀이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 14만 4천 강조하는데 또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면 재림이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클래스, 영어로는 이제 anointed class라고 그래요. The anointed class. 그 클래스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들만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려요.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 그 외의 양들, 아더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외의 양들. 두 번째 클래스는 천국은 아닌 지상낙원을 누려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클래스는 이미 차버렸어. 이 기름 부음 받은 클래스, 어노인트 클래스는 14만 4천 명이 금세 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용을 써도요, 이 두 번째 클래스밖에 못 들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에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여기 입교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14만 4천 명. 근데 이게 금방 차버리니까. 아까 막 얘기했잖아요. 막 전 세계에 막 800만 명 성들이 있다고. 여기에 못 차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여기다 묶어버린 거죠. 편리하게. 이게 원래 최초의 교리였어요. 14만 4천 명의 어떤 그 선택받고 기름 받은 성도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막 이런 교리였는데 지나다 보니까 막 점점 커지고 막 그러니까 교리 수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천지도 교리 수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왜냐면 14만 4천이 이미 차버렸으니까. 베드로 지파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교들도 바꿨죠. 이게 뭐 이제 상징적인 숫자다 막 이래가지고 다시 교리를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 남는 겁니다. 이 교리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교리를 없앨 수는 없고 그걸 그 후에 믿은 사람은 다 의미 없어져 버린 거죠. 나는 2020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됐는데 이미 이게 다 차버렸으니 나는 어떻게 낙동강 오리알입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이걸 만든 것 같아요. 두 번째 클래스. 또 있긴 있어. 여기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지상낙원을 누린다라고 주장을 하죠. 저 같으면 지금 여호와의 증인 안 믿습니다. 옛날이면 뭐 모를까? 이거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의 교리가 그렇다는 거. 교회론을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들의 교리가 어떤가? 지상의 모든 기독교 교회는 배교자들 집단. 아까 이제 배교자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마귀의 우상숭배 도. 아주 그 대담한 발언이에요. 지상의 모든 기독교 교회는 다 배교자들이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사리 판단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한테 쓰임 받아갖고 이렇게 막 도구들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 의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귀의 우상숭배 도구들입니다. 그들의 교회만이 정상적인 교회라는 얘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집단, 이 아까 얘기했던 어노인트 클래스죠. 그들만이 14만 4천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 숫자.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는 숫자, 정해져 있는 날짜, 막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여름에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었어요. 1시간짜리. 근데 물론 1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다 하기는 물론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했지만 제가 누차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숫자에다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는 영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 숫자를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보게 되고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기 시작하면 이단들의 얘기가 혹 그냥 설득력이 있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이 끄집어낸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지극히 묵시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묵시의 개념으로 읽어야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재림과 예수의 통치,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 약속을 바라봐야지 막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막 환난, 고난, 뭐 천년왕국, 14만 4천, 666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이게 뭔가 definite하고, 그러니까 뭔가 absolute한 그런 개념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런 교리에 오류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교회도 자기네만 진짜다, 왕국회관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제 종말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종말. 그리스도가 이미 이제 1914년도에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보이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통치를 시작하시고 이 땅이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invisibly라고 그래요. invisibly. 눈에 보이지 않도록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 온갖 악과 전쟁과 폭력과 아픔들이 이렇게 가득해 있는데 눈에 보이게 예수가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기네가 봐도.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놓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방향이 최후의 전투, 이 아마겟돈,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아마겟돈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아마겟돈 전투 이후에 예수가 진짜 통치하는 눈에 보이는, 그때는 이제 visibly 보이는 천년 왕국이 그 뒤따라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안 보이는 예수 왕국이고, 아마겟돈 전투 후에는 눈에 보이는 이제 천년 예수 왕국이 또 다시 도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이 임할 때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그때 영생을 위한 두 번째 고난을 맞게 돼요. 뭐 어떻게 표현하면 7년 대환란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 자기네들의 교리를 거부하면 이제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육이 영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영은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영원히 영이 존재를 해요.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 즉시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화론인데, 이들이 아주 독특한 그 관습과 전통을 지키고 있죠. 인간의 모든 정부는 마귀가 조종한다 생각해요. 이 정부 자체가 악하다 생각을 해.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투표나 정치직이나 군대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집총 거부가 그거예요. 이 정부가 전쟁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막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을 잡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된 병역 거부나 이런 이슈들이 사실 다 여기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정부를 아예 거부를 하죠. 그렇다고 또 무정부 조직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존중과 순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정작 의무나 이런 것들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도 의무입니다. 국민이 가진. 안 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예요. 병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전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정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른 정치가 일어나고 나라와
또 백성들을 잘 부강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 아니냐는 것이죠. 이거 자체를 다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에 여호와의 증인밖에 안 남으면 아무도 정치도 안 하고 전쟁도 못 하고 뭐 없어요. 정부 자체가 존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특이해. 그리고 더 특이한 것도 있어요. 생일이나 국경일이 약하기 때문에 기념하지 않아요. 공휴일을 이 사람들 기념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생일도 안 하는데 나 이건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데 십자가 달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장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어떤 이게 그 악한 심볼, 마귀의 어떤 심볼 이런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걸게 해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놀이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본질적으로 이단입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에 착오가 없어야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도 너무 다르고 이단이야. 보시면 그리고 대부분의 그 종파들이 다 이단으로 분류를 했어요. 정의를 했고 저는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논쟁을 피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를 하고 옵니다. 무슨 얘기할지, 어떤 교리를 들먹일지, 어느 성경 구절을 내밀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길거리 포교나 또 집 앞에 이렇게 녹화하면서 포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신입들이에요. 신입들.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준비성과 뭐 어떤 그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사명감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근데 그냥 가만히 집에서 TV 보다가 밥 먹다가 띵동 해가지고 열었는데 이 준비된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등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음 먹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포교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논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피하라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뭐 쫄려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교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전혀 그게 아니라요. 준비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나왔냐, 또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느냐, 거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피치 못하게 혹시 대화로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하는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밥 먹다 얘기하다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대화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성경이 어떻고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 간증을 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은혜를 얻었어.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랬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 내 공동체, 내 다락방, 내 순장순모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물론 그들만의 느끼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관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수를 같이 믿는 교우들과 이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그 1대1의 관계에서 오는 감동들,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체험들, 이런 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할 때 간증 위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들도 간증 막 이렇게 듣다 보면 나는 저런 체험이 없는데, 나는 저런 은혜가 없는데,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저 하게 되면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뭐 인신공격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조직에 대해서만 반론하십시오.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교리들,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야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왜냐하면 그들도 영혼이고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며 선교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교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막 10년, 20년씩 다녀도 우리가 믿는 신론, 우리가 믿는 인간론, 우리가 믿는 뭐 기독론, 구원론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설교 듣는 게 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다라면 사실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공부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른 교리로 무장이 돼 있으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 공부 해볼래? 여긴 다른 얘기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이 바른 교리로 무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요. 책도 많이 읽으시면 좋고요. 또 이런 그 강의들 있지 않습니까? 강의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배우시면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을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잘못된 그 교리와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반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바른 교리로 무장이 돼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우리가 결국에는 복음 전에서 같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호와의 증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그 말씀을 비틉니다. 바꿉니다. 잘라내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 굳건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증인도 결국 구원해야 할 영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힘써 복음 전하며 그들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